저희 집에 한국에는 거실에 가면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림이 얼마나 크냐면 강대상만 합니다. 굉장히 큰 그림. 근데 그 그림을 집사람이 사달라고 졸라댔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 저 예수님의 얼굴은 서양 얼굴이기 때문에 저 얼굴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기억했다가는 천국 가서 예수님 못 찾는다. 예수님은 아시아 계통 사람이지 서양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 다음으로 잘 드려야 할 말씀이 만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3개월 만에 사 주었는데 아무리 벽에 있는 예수님을 봐도 기도하는 모습은 참 경건하고 아름답지만 얼굴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로 주이시란 말은 무슨 말이죠? 주이시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110나라가 유대교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도 최근에 몇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란 말은 유대교를 믿는다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두 개의 질문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자손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주이시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약 교인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율법은 폐기되어 버렸습니까? 율법은 지나가 버렸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구속 언약 중에 4개의 언약이 서로 꼬여 있습니다. 함께 꼬여가면서 마지막에 주님께 성취되어 나가는 말씀들인데,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또 그들에게 목자가 있는다는 말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전부 예수님이 성취하시죠. 그 규례를 지켜 내 율례를 지킨다는 말은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이셔서 지금은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즐겁게 율법을 지켜나가는 자로 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야곱에게 준 땅, 조상들이 거하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은 어디일까요?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일부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우리의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을 주장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아브라함의 공동체처럼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인 걸로 설명을 합니다. 또 다윗이 영원토록 그들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보호자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린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죠. 보호자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다음 끝으로 거론된 건 그들의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건 새 언약입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이 함께 엮어져 가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하도록. 그다음에 현재 교회를 가장 잘 표현된 게 주님의 임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주님의 몸이란 말로 표현해 나옵니다. 자, 이런 여러 개 얘기 중에 다 다루지는 못하고 두 개, 아브라함의 약속과 모세의 약속을 얘기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프린트 떼어졌습니까? 우리 어제 배웠던 거 잠깐 거론하고 들어옵니다. 어제 우리가 배울 때 언약은 두 종류다 그랬습니다. 창조가 있고 마지막에 완성,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하셨고 그 사이에 큰 사건이 두 개 있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창조 때부터 완성까지 내내 있는 건 우리의 창조 언약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관리되어지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왕으로 삼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 우리의 주어진 인간의 문화의 영역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안테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안테나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안테나를 다시 세워주는 긴 과정이 구속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노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물로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 모세와 다윗과 새 언약 얘기 중에 앞에 두 개, 아브라함과 모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또 하나 그림을 하나 그려보신다면 여러분의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본래 약속은 나선형으로 발전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선형으로 발전된 얘기를 여러 개 그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옆으로 꺾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유기적으로 발전됩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그리다 보면 너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시켜 꺾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발전되고 모세의 약속이 발전되고 다윗의 약속이 발전되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발전돼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입니다. 각 언약마다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두 개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후손과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후손을 주겠다 하고 이 땅을 준다는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후손의 약속은 다윗 때, 모세 때 가면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큰 민족이 되어지고 땅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두 개 더 줍니다.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성소입니다. 성막을 주셨고 다윗 때 가면 이제는 민족이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성소가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큰 약속은 두 개가 주어집니다. 다윗의 통치입니다. 다윗의 통치와 성전 예배가 맞물립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 읽을 때 왕들이 성전 예배를 중심에서 하는 왕들은 선한 왕이라고 그럽니다. 여호사밧 또는 히스기야, 요시야 다 선한 왕들이죠. 그러나 이 성전 예배를 등한시하고 잘못된 경우는 전부 악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 읽어 나가시면 반복되는 언급이 나옵니다. 특별히 북쪽 왕들, 북쪽의 왕들의 이야기를 끄지고 마지막 종결 지으면서 후렴구가 반복되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노라. 느바세 아들은 북쪽 왕조를 만든 여로보암을 얘기합니다. 그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무시하고 베델과 다한의 성소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세웠고 평민 제사장을 세웠고 절기를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북쪽은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가장 듣기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호칭이 무슨 호칭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면 너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줬던 약속 중에 하나가 다윗의 아들이여.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여 이 말을 한 거로 여자의 병을 고쳐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다윗의 아들 곧 예수님이, 그래서 이 복음서나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표명하면서 이미 다윗의 왕권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브라함 나왔군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지금 이제 아브라함 막 시작한 약속이기 때문에 후손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도 발전합니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발전합니다. 항상 어떻게 점진적이라는 단어하고 유기적이란 말은 생물입니다.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주어진 작은 씨앗이 나무로 자라가는 것처럼 말씀이 자라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12장 1, 2, 3절이 굉장히 주요한 요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이 500페이지나 됩니다. 참 학자들 할 일이 없죠. 석자를 가지고 500페이지 논문을 적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서너 개 됩니다.
그만큼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 12장 3절 후반절입니다. 한번 그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후반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을 통로로 삼아서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러내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나가시면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자손 이후로 나라의 민족들이 흩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나라가 70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함과 야벳과 셈의 일부 족속들이 세계에 흩어져 나가는데 70나라만 기록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나중에 야곱이 자기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간 사람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아직은 야곱이 요셉의 아이들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그 아이들을 본 것처럼 70을 맞춥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70민족이 세상에 범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70명의 사람들을 내가 뽑아서 이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려고 애굽에 보낸다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가지고 그다음에 고향과 친척 아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큰 민족을 만들고, 아브라함을 바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너희를 창대케 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구체적인 얘기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땅의 모든 족속이란 말은 성경을 눈여겨보시면 창세기 10장 22절인 단어와 비슷합니다. 32절.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들의 족속이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믿지 않은 그 땅의 백성들이 이러이러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얘기합니다. 후손을 준다. 근데 참 하나님도 재미나시죠. 처음 부르자마자 내가 너를 아들을 낳을 텐데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라. 25년 뒤에 내가 아들을 주마.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준다고만 했지 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아들을 안 주니까 결국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고, 그 다음 99세 되던 해 하나님이 아니다, 하갈이 난 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다 하고 이 사라의 몸에 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예 믿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내 나이에 무슨 아들을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마. 그래서 하나님 약속은 점점점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 이삭을 낳는 얘기를 길게 거론하는데 재미난 것은 아들을 준다 하고 이삭을 주었으면 얘기가 끝나야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얘기가 안 끝납니다. 그 다음 얘기가 또 무슨 얘기 나오죠?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이스마엘을 쫓겨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의 또 며느리 자부 얻는 얘기도 길게 거론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가 죽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 또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5이나 낳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그들로 아들에게 다 상속을 주고 그 약속의 땅은 이삭에게만 주고, 그러면서 얘기가 끝납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밌죠. 가장 중요한 창조 얘기는 1장 2장밖에 안 나옵니다. 타락 얘기는 3장 딱 한 장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 얘기는 총 10석장입니다. 별 얘기도 아닌 이야기가 길게 거론된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어떻게 아들을 주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을 번제 드리는 얘기까지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는 끝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준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야곱에 의해서 70명이 애굽 땅에 건너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200만 300만의 큰 민족으로 발전되어 나오는 걸 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를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핏줄로만 얘기되는 것인가? 성경은 두 개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혈통과 세대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는 혈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큰 민족을 만든다 그랬고,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그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9장에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줬지만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6절, 다음에 조금 더 다시 읽겠습니다만, 거기에 거룩한 민족을 만든단 말 나옵니다. 이때 거룩한 민족이라는 말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문자대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재미난 부분은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에 1세대를 다 죽이시죠. 그리고 2세대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2세대가 아들 세대가 태어나고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모압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 속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5장 2절 3절 이하면 여기 살아있는 우리 조상들에게만 약속을 한 게 아니다. 지금 광야에 태어나고 여기에 서 있는 우리와도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하셨다. 사실 이 자손들은 시내산에서 약속할 때는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이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만 한 게 아니다. 바로 우리와 했다. 또 신명기 26장에 보면 지금 여기에 있지 아니한 우리의 후손들, 멀리 있는 우리 후손들, 우리 세대로서 먼 후손들과 함께 약속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은 혈통적으로 계속 내려온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혈통만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것인가? 아니죠. 우리 한번 이 로마서 9장에 보시면 접붙임의 원리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시면은 9장 11절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말이 좀 복잡하죠. 감람나무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야생 올리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좋은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올리브 나무 중에 일부를 잘라냅니다. 이스마엘을 잘라내셨고 에서를 잘라내셨고 광야의 1세대를 잘라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이라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지 않는 자는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접붙임입니다. 접붙임은 이 돌감나무, 와일드 올리브 추리인데 와일드 올리브 추리 가운데 일부를 여기다 붙여놓습니다. 성경에 기생 라합이 있었고 룻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장막에 가는 수많은 외국 종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외국 종들을 할례 받게 함으로 전부 이들을 한 무리로 만드십니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은 혈통을 통해서 세워나심과 동시에 필요하지 않는 자는 잘라내시고, 그리고 우리처럼 야생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핏줄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한 나무로 세우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한 백성만 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따로 있고 기독교 또 히브리 유대인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이스라엘 민족만 있습니다. 하나는 혈통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지만 가지치기로 잘라내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접붙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연결된 것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접붙임은 거꾸로 하죠. 접붙임은 실제로 좋은 나무를 야생에 붙여가지고 그 가지를 많이 만드는데, 이것은 이 접붙임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했을 뿐입니다. 이 접붙임은 이렇게 하지 않고 접붙임의 원리를 가지고 일부는 잘랐다, 그러나 일부는 접붙여졌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접붙여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보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성경 신약성경 304페이지인데,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결국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주어진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라고 에베소 3장에서 얘기합니다. 자,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얘기한 세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은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 초대교회는 맨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의 추종자가 돼서 예수의 크리스천이 되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내 분파와 싸움이 있고, 자, 먼저 할례를 받고 나서 예수를 믿는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할례 없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구원의 얘기 중에 할례 이야기를 받느냐 받나니 초대교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음으로 영접되지 않느냐, 이제 그 원리를 조금 전에 언급한 세례 속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군데를 언급해 보시면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다시는 교회 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믿음으로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들도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않고 이제 막 믿은 기독교인이나 몇 대째 믿은 교인이나 주님 눈에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 얘기가 나옵니다. 할례는 누가 받죠? 할례는 맨 처음에 할례 받은 사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모든 이방 종들이 받았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핏줄이 아니고 믿음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잘못해서 갑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마치 유대인 핏줄이란 개념으로만 이해하지만, 현재 유대인들은 두 종류입니다. 이스라엘 가시면 아시아 계통 유대인들하고 유럽 계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서로 결혼도 안 합니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유대인, 흰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이 백인 유대인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하층 노동은 전부 아시아 계통의 노동자들이 일합니다. 그러면 이 흰 백성들에서 왔는 그 사람들은 본래 유대인들이 아니고 슬라브 사람들입니다. 17, 18세기에 러시아에서는 지금 리투아니아입니까? 그 나라, 러시아 계통의 나라가 있죠. 그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그러고, 터키에는 이슬람 개종하라고 계속 졸라대니까 황제가 기독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닌 스페인의 라삐를 불러다가 유대교로 전환해 버립니다. 그래서 3대 만에 완벽한 유대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유대 문화를 믿는. 그래서 3대 만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 멸망된 사람이 쫓겨가지고 사는 게 유럽으로 옮겨간 사람이 현재 흰 색깔을 가진 유대 사람들이지,
핏줄로는 안 맞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 주이시란 말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유대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우리 한국 분들은 유대인이라 그러면 다 핏줄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핏줄로 흘러오다가 그 안에 접붙임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걸로, 그 창세기 17장에 처음 할례를 받을 때부터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2장 48절 그 문맥을 읽어나가시면 유월절 문맥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에 참여하려고 한다면은 유대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뿐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음식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간주해 주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라합과 룻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조상 속으로 언급되게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29절에 보시면 외인이나 손님,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외국 사람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똑같은 성도요 가족이라 말했습니다. 손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 그다음에 교회 가장 좋은 하나의 데피니션은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를 믿는 가족, 공동체라는 단어입니다. 또 에베소 3장 6절에 보시면 우리 모두가 다 공동 상속자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준 상속을 이어받을 수는 자로 언급하고 있고, 좀 잘 표현된 건 갈라디아 3장 26절 이하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함께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특별히 마지막 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의 안에 있는 자가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색깔로 구분해서는 안 되고, 어떤 우리 또 뭡니까 태어난 도, 우리 한국에 가면 경상도 호남 싸움 하는데 그건 적절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개념이 강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믿는 형제들이 있고, 또는 저 중동아시아에도 우리의 믿는 형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고난을 당한 얘기를 들을 때는 참 안 됐다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사실들이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아브라함 핏줄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함께 덧붙여진, 그 믿음으로 주어진 주요한 예가 세례와 할례 이야기로 우리를 설명해 줍니다. 자, 그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얘기를 언급하죠. 언약의 또 다른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약속은 땅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란 말했습니다. 유업이란 말은 땅에, 유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땅을 준다라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땅을 준다 했을 때 아브라함 때는 막벨라 굴만 얻습니다.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줘서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를 길게 거론합니다. 그러지 이유도 그 땅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서 땅을 소유했던 장소, 그래서 그 지역은 현재 헤브론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광야죠. 하나님께서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약속으로 주신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주실 때 주요한 이의를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15장 3절, 4절, 5절입니다. 특별히 4절, 5절에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땅을 주신 것은, 그래서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가나안 땅 자체냐, 아니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얻는 소산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냐. 그래서 하나님의 땅으로 얘기한 사람은 지금도 예루살렘 얘기하던데 굉장히 주장합니다. 그건 굉장히 기독교의 소수 견해이고, 다수의 견해는 하나님의 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땅 자체가 아니고 땅을 통해서 함께 누리게 하는 약속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특별한 법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안식년을 쉬라. 6년 경주하고 7년째는 쉬게 하라. 이건 내 땅이다. 내가 선물로 줬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안식년을 때는 땅을 놀려서 누구든지 거기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곡식을 따먹겠습니다. 과일을 따다가 손이 닿지 않으면 따지 마라. 또 밭을 경작을 할 때는 거둬 들을 때는 밭 가장자리는 베지 마라. 그래서 후대 랍비들이 가장자리란 말은 얼마를 얘기냐, 그래서 60분의 1은 남겨놓아라. 또 곡식을 거두다 보면 떨어진 거 있으면 다시 줍지 마라. 땅이 없는 자들이 주워 먹게 해라. 또 신실한 사람들은 곡식을 거두다가 곡식을 뒤에다 뿌려 놓습니다. 왜? 땅이 없는 자가 먹도록. 또 성경에는 우리는 종종 10의 1조를 얘기합니다만 신명기 보면 10의 3조를 말합니다. 10의 3조는 그 당시에 농사문화권입니다. 목축문화권이고, 그래서 10의 1조는 자기가 성소에 올라가는 비용입니다. 성소에 올라가는 비용이 많이 들죠. 일주일 이상 가야 됩니다. 자기가 키운 양이나 염소 들고 간다는 거 굉장히 오래 걸려서 10의 1조는 성소에 올라가는 비용입니다. 10의 2조는 성전 유지 비용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없는 그들을 위한 생업의 일부로 하나님께 드린 일종의 종교 세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0의 1조는 3년에 한 번 드립니다. 매년 드린 게 아니고 3년에 한 번 10의 1조를 들여서 장로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장로라면 현재 장로가 아니고 이건 구약시대 장로란 그 지역의 어른입니다. 덕망이 높은 어른에게 맡겨가지고 땅이 없는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또는 이방인이나 레위인들에게 주는 일종의 사회 보장 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먹고 나누는 공동체적 개념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땅을 회복한다 말을 계속 반복되다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40일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땅 끝까지 내 증이 되라 그 말씀하는 직전에 뭐가 나오냐면은 주님 나라 회복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라의 회복은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이 되라 라고 말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구약에서 약속한 땅의 회복을 지금 말씀합니다마는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한 번도 땅 회복 얘기 안 나옵니다. 바로 이게 땅이다라고 언급이 안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 그 부분은 설교 때 언급하겠습니다만 새 예루살렘을 창설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국 구약 공동체, 민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회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의 단어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교제. 우리가 교제란 말을 많이 쓰죠. 교제란 말은 우리말은 사귄다로 됐습니다만은 본래 원문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란 말은 물질을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이
우리 주변의 공동체에 쓰일 수 있도록 자, 미국이 우리 세법에 헌금을 하면 세금 공제를 해주죠. 왜 공제해 줍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해줍니까? 세법 원리는 그건 아닙니다.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 일을 교회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낼 세금을 교회로 내면 교회가 주변 사람 더 잘하니까 교회가 그 주변을 구제에 쓰도록 언급한 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켈빈은 교회 들어온 헌금의 3분의 1은 교회 유지비용입니다. 목사님 살아도 그 유지비용.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먹게 할 수 있는, 단순히 주는 공급 차원의 구제가 아니고 다시 사업을 일으키는 일종의 자금 명목으로 그들을 키운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빵을 나눠주고 먹는 것만 나눠주면 이건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켈빈은 구제를 얘기하면서 단순히 먹는 얘기가 아니고 저들이 일을 쓸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사업의 기반들을 만들어주는 일들로 상당히 썼던, 그래서 복지에서도 켈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에 낸 세금을 교회에 내줌으로, 그래서 이 교회가 국가 세수 권한을 준 겁니다. 그 세수 권한을 준 것은 결국 구제에 쓰도록 하시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의 예산 중에 구제가 얼마큼 되는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당 유지 비용으로 다 쓰다 보니까 구제가 빠져버린 겁니다. 점점점 공동체가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 회복으로 가면서 교회가 뭐냐, 그래서 교회에 관한 얘기를 많이 끄집어내는 얘기가 바로 이 공동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땅의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로 하시고 교회가 함께 나누고 서로 혜택을 주고 어려워지는, 그러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구약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께 물질을 나누었다 해도 함께 사회주의를 말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결과 균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함께 먹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회 균등을 줍니다. 오늘 이 일을 못 가고 어려우니까 그들을 도와서 내일 이 일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어려우니까 그냥 받아먹는 것의 이야기로 구제한 건 아닙니다. 구제가 잘못 쓰여진 거죠. 절대로 결과 균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구약 성경은 사유 재산을 인정합니다. 부모 당대로 주어진 거나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그리고 그 물질을 자발적으로 주님께 내어놓았고 그 물질을 쓰는 사람들이 그들을 기회를 주어서 일어서게 하신 방법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주어진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은 후손을 통해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성취되어졌고, 땅을 준다는 약속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윤택해 갈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때문에 교회가 최근에 많은 경제 활동을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일으켜 세우고 그 일의 관리는 개인에게 줘야지, 교회가 물질로 끼어들면 나중에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상당히 큰 교회들이 새로 건물을 짓고 본당은 꼭대기를 죽여주고 아래층들은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렌트비가 나옵니다. 렌트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죠?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해도 교회가 움직여져 버립니다. 이제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거기에 이권에 개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분명한 교회는 경제 주체는 아닙니다. 처음에 이렇게 세울 때는 좋은 모티베이션을 주고 만들어주지만 어느 정도 기반이 올라가면 그건 개인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 교회마다 카페들을 만들고 와서 커피를 마시게 하는데, 그 카페를 만드는 누가 오는지 압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세우지 않은 성읍 속에 들어가서 교인 하나하나 빼갈 수 있다고. 그러나 개념을 좀 바꾸면 왜 카페를 만듭니까? 서울시내 카페가 수천 개 있는데 그 수천 개를 가서 거기서 선도하면 될 일이지,
그 뭡니까? 스타벅스 브랜드 버리고 우리 만나교회 브랜드로 바꿔서 예수 믿으라?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오히려 커피숍에 가셔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사람을 불러서 만나교회를 들어오는지 만나교회 할 일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교회가 할 일하고 교회는 분명히 헌금이 아름답게 쓰여지고 선교와 구제로 쓰여지는 아름다운 모범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과 더불어서 하나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세례입니다. 중에 특별히 믿음과 의,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거기는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찾아 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 거기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한 절 가지고 박사학위 500페이지가 3개나 있습니다. 참, 이 학자들은 할 일이 없죠. 이 짤막한 얘기 가지고 500페이지를 쓸 정도로 뭐 양이 많을까지만 이 성경 이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는단 말은 두 발로 확고히 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자기의 신뢰 이 기둥을 여호와의 말씀에 굳건히 뒀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우리 성경에 아멘 아멘이란 말은 믿는다는 표현인데 두 발로 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두 발의 기둥을 말씀 그 여호와에게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의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의란 말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의 또는 죄란 말은 관계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의이고 관계가 되지 않으면 죄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단어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창세기 38장에 보시면은 이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이 자기 시부와 성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태를 임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 다말을 불태워버려라 하고 얘기하니까 다말이 유다의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끈을 내놓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것이거든요. 그때 유다가 다말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그녀가 의롭다고 말합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원문은 의란 단어입니다. 근데 한글에 의라고 번역해버리면 다말의 행위가 의롭게 번역해버립니다. 그래서 번역자가 의롭다는 단어가 아니고 옳도다로 바꿔놨습니다. 자, 다말의 행위가 옳습니까? 의롭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불태워 죽일만 하죠.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는 다말에 약속을 했습니다. 두 아이가 다 죽어버리니까 셋째 아들 세다가 클 때까지 친정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셋째 아들이 다 컸는데도 남편으로 안 줍니다. 옛날에는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다음에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시형제 제도라 그러는데 그 이유는 이 땅을 상속을 해줄 때는 아들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결혼해서 아이가 나면은 그 아이는 죽은 형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클 때까지 모든 걸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엘과 오난이 죽고 나니까 세라도 죽을까 봐서 유다가 주지 않으니까 결국 다말이 속여가서 유다의 뱃속에는 네 번째 아들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놓고 유다가 다말이 옳도다란 말은 약속, 그 약속과 비교할 때 저 여자가 맞다, 내가 잘못했다. 그다음에 의란 말은 본래 이야기는 관계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의롭고 관계가 되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시고, 여긴단 말은 무슨 말이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간주한다는 말입니다. 100% 의인이 아닌데 내가 의롭게 여겨준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 받기 전에 먼저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할례가 주어집니다. 순서가 바꾸면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 당대 많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율법주의에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할례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지 않았느냐. 특별히 로마서 2장 4장에 보시면, 특별히 4장에 보시면 할례가 뭐냐? 믿음으로 된 의를 도장 찍은 것이란 말을 씁니다. 이미 믿음으로 주어진 것을 할례로 표시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날에 들어와서 무슨 의미를 갖냐면은 세례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세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부분을 조금 확장해 봅니다. 맨 처음에 할례의 의미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할례는 이미 15장에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표시로, 완전해란 표시로 할례를 줍니다. 할례를 맨 처음에 받은 것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아직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안에 태어난 모든 종들이 다 할례 받습니다. 그 당대 아브라함에는 종들이 아마 400~500명 있는 줄로 압니다. 그 400~500명 모든 이방인들이 할례 받은,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 핏줄이란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 믿음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표시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할례를 남자 성기에 행하죠? 눈에 보이는 이마에 닿으면 좋을 텐데 안 보이는 저 부끄러워 숨기는 거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중국 사역을 하면서 조선족들 목사들을 재훈련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자 성경을 잘 가르치는 간사 선생님을 보냈더니 창세기를 가르쳤습니다. 창세기를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 달 제가 가르치러 가니까 그 조선족 목사님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할례가 뭐예요? 근데 할례는 다시 물어서 할례를 뭘로 생각합니까? 했더니 앞에 오신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그분이 결혼도 안 한 여자 선생님이 할례가 뭐냐 물으니까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면서 남자 성기를 자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조선족 목사도 그 말을 무슨 말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저한테 묻는 겁니다. 참 하나님도 이상하네요. 아브라함 성기를 잘라버렸는데 어떻게 이삭을 낳았죠? 그래서 자세히 이 양피를 베끼는 이야기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들은 할례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할례는 남자의 이 성기 일부를 제거함으로 하면 나머지를 깨끗했다는 표시입니다. 일부를 제거함으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부를 심판을 주고 나머지를 깨끗게 하시는, 세례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례 받음으로 옛 사람이 죽고 새롭게 되었다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그다음에 할례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만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았고, 신명기나 예레미야 보면 할례를 하면 마음의 할례를 하란 말을 씁니다. 그러고는 신약 속에 들어오면 이제 할례 이야기가 로마서 2장과 4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의 부분을 한번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의 11절에 보시면 그 얘기는 9절부터 나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은 이후냐.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믿음으로 고백된 것을 도장 찍은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의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 위에 표시한 것처럼 우리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맨 먼저 세례받기 전에 뭘 합니까? 세례받기 전에 고백을 합니다. 고백한 사람들을, 그래서 고백을 받을 때도 목사 혼자 묻지 않죠. 장로님이나 몇 사람을 부릅니다.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정확히 묻고 마땅히 내가 죽을 자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은 얘기를 고백을 시키고, 고백이 좀 모자라면 다시 전 복음을 재현함으로 만나서 그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어지면 거기서 곧바로 세례 안 주죠. 주일 아침에 다시 앞에 세웁니다. 이제는 모든 교인을 증인 삼아가지고 이때는 짧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주로 믿느냐 하면서 예, 아니요란 답을 하고, 그 다음에 믿고 나면 세례를 주고, 세례로 주로 끊는 게 아니죠. 세례 준 다음에 뭘 하죠? 다시 목사가 올라와서 누구는 만나교회 세례 교인임을 선포하노라. 그래서 세례가 끝납니다. 세례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제가 미국서 목회하던 중부교회에서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권사님의 사위인데 우리 교회를 등록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뭘 묻죠? 어디서 세례 받으셨습니까? 교회 직분을 일하셨는가? 과거의 행적을 묻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누구 목사한테 받았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받았습니까? 하여튼 이분이 말씀을 안 하시고 끝난 다음에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장로님도 다 돌아가신 다음에 1대1로 면담했는데, 이분이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 성경 공부하는 선배 미국 친구 하나가 예수를 믿느냐고 고백하길래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친구가 학교 풀장에 가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세례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 안 해야 됩니까? 이 사람 세례를 인정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요? 정답은 나 신학교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른다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고백을 다시 물었습니다. 고백이 정확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네 친구가 준 침례를 내가 인정하마, 이 교회가 인정하고 장로회니까 입교가 아니고 입회입니다. 그러면 내가 입회 교인으로 받으마.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공부가 한국에 교수로 가는데 또 가서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면 수영장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꼭 세례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권했습니다. 인정하마. 그럼 나중에 가서 내가 너를 입교로 받았다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는 게 세례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세례를 줬고 지금 강원대학 교수로 봉지가 오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식이 아니고 중요한 고백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한 그 세례란 것은 그냥 베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례를 너무 쉽게 주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예식입니다. 옛날엔 사탄이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사탄과는 관계없다. 나는 새 주인 예수를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내 주인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종종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2개로 요약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란 고백이 매우 강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구세주란 고백과 더불어 고백이 하나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구세주란 고백은 2번밖에 안 나옵니다. 30몇 번 쓰는 것이 무슨 고백이죠? 예수는 나의 주님이란 고백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란 고백입니다. 이 2개는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주인이란 분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주인이란 개념은 빠져버리고 구세주라는 개념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업장의 주인이 내가 되고 이 큰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내가 되려고 하고 이 큰 무게 전부 자기가 되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마치 우리의 종이 됩니다. 아니죠. 인생의 자동차를 몰고 가면 많은 분들은 내가 뭡니다. 하나님, 이 자동차가 잘 안 갑니다. 이 비즈니스가 잘 안 갑니다. 뭐가 잘 안 됩니다. 고개 쭉 빼밀고 저 뒤에서 밀고 있는 예수님 미인김에 좀 확 밀어주십시오.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나를 정말로 팍팍 밀어주고 나를 키워주면 내가 11조도 하고 모두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운전대 누가 앉아 계십니까?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기업을, 내 사업을, 내 교회를, 내 인생을 데리고 100마일 달리는 엄청난 속도로 고속도 달려가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첩첩산중으로 우리를 몰고 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무것도 안 보는 터널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운전대 앉아 계신 분이 나를 정말 아름답게 인도하신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터널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히 믿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라는 고백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우리의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리는 종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맡기는 게 우리의 진정한 삶입니다. 한 20년 넘는 얘기입니다. 중국 서쪽 지역에 가면 물이 귀합니다. 메마른 지역이 많습니다. 거기에 성경을 가르치러 갔더니 그 기간 동안에 침례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침례하지 말고 세례하자. 여기 풀장도 없고 강도 없는데 어디서 침례 주려고 세례하면 안 되는가? 그랬더니 자기들 전통은 침례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침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동네 가운데로 흘러가는 도랑이 있습니다. 낮에는 냄새도 나고 퀴퀴하고 색깔도 이상하는데 밤내 정화되어지고 좀 맑은 물처럼 보이죠. 동네 어그로 내려갑니다. 공원에 안 들키어서 새벽 일찍이. 그랬더니 20대 후반 남자가 첫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물속에 이렇게 엎져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세례를 끝나는데 일어나더니 뒤를 막 만져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라 하더니 다시 거꾸로 제가 또 한 번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통역하는 분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덜 죽었네? 반밖에 안 죽었네? 하고는 반이 물속에 안 들어가니까 마저 죽어야 한다고 제가 다시 한 번 들어가는데 그 진정한 참 우스운 얘기지만 진정한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물뿌림이 주어지던 물속에 들어가는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옛날 전도폭발 세미나 고급 레슨을 듣기 위해서 아이오와주에 훈련 갔다가 돌아오면서 주일을 미국 교회로 참석했습니다. 엄청난 큰 침례교회더군요. 설교 전에 말씀 봉독하더니 침례식이 있다는 겁니다. 뒤에 커튼이 쭉 열리는 유리로 된 어마어마한 큰 침례조가 뒤에가 있더군요. 뒤에 침례반을 쭉 줄 서 있고 목사님이 가서 가운 입고 들어가서 수건으로 한 손을 막고 코를 막아줘야죠. 한 손으로 목을 잡고 물속에 풍덩 집어넣는데 보통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I baptize you란 말을 쓰는데 그 목사님은 호칭이 틀리더군요. I kill you in the name of God the Father 하고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죽이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리노라 하는데 그때 마음속에 뻥 하고 뚫리는 저게 세례지. 세례의 시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 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고백이 한 가지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 옛사람이 살아있죠. 종종 화를 막 내는 사람은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본인의 뒤끝이 없죠. 그러나 듣는 사람은 뒤끝이 남아있는데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관계도 한 번 잘못하면 평생 그 얘기를 듣게 마련인데 남과 남 사이에서 이 얘기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 절대로 한 번 못을 박아놓으면 못은 빼도 자국은 남아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옛날 형태를 자랑스럽게 얘기한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내가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이유는 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중국의 선교사들이 제자들이 가서 선교 행위를 참 많이 하는데 한 20년, 15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 그룹이 찢어지고 깨지다 보니까 몇 명이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간 선교는 어느 큰 도시에서 하는데 이 브랜치가 많습니다. 그건 30몇 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동기들이 물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가르친 게 같아요. 근데 왜 너는 커지고 여기는 그렇지 않는가 했더니 쭉 찾아보니 한계가 틀린 겁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를 믿느냐, 주님이 너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느냐,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묵묵부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주인의 삶이란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너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한 달, 길게는 6개월 고민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냐? 하기가 우선이냐? 주님이 우선이냐? 가정이 우선이냐? 돈이 우선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우선이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때 세례를 준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그들이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작은 가정교회들을 만들어가면서 30여 개를 개척해가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믿음은 너무 쉽게 주어지고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언제 받았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내 사업의 주인이신가? 내 가정의 주인이신가? 내 인생의 남은 삶 속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가?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을 때 이미 나도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세례로 표시하는 겁니다. 세례는 믿음 위에 주어진 표시지, 내가 세례 몇 년 받았고 내가 뭘 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3장 3절에 보시면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할례자이다.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자가 할례자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 6장, 골로새서 2장 보시면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죽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장사되어지고, 우리가 죽고 우리가 땅에 묻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옛 사람이 죽고 땅에 묻혀버렸고 이미 썩어버렸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 비해서 발전합니다. 아브라함에는 후손과 땅의 이야기를 언급했고, 그 다음에 이 모세 언약에 와서는 후손이 민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은 가나안 땅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그때 두 개를 더 준 것이 율법과 성막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막에 관한 얘기 전에 우리 성경 한 군데로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특별히 5절, 6절에 보시면 단어 세 마디가 나옵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소유란 말도 정확하게 번역하면 특별한 소유입니다. 다른 것과는 구분되어진 특별한 소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특별하게 불러내셨다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들처럼 구분된 나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 중보 역할을 하는 것처럼 민족 전체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거룩은 구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하나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 교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때문에 저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 되는데,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낸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낸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세상 속에서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교회 또는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 성경 세 군데를 함께 찾아보려고 말합니다. 이제 금방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만들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까? 신명기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 4장에 보시면 5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4장 다 읽지 않고 8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불러내시고 법을 주신 이유가 이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 법을 믿는 사람이 있구나. 쟤들 봐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하나님의 큰 나라야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이렇게 뜨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같은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거기가 창세기 18장 18,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 자손과 족속들이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란 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 아브라함 불러내신 것은 세상 속에서 내 법도를 따르는 족속들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면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성경의 주요한 요절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이 구절이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여기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왜 불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기이한 빛에 들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광을 돌린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죠. 그럼 영광을 이렇게 돌려드립니까? 영광이 모자라서 달라가신 걸까요?
아니죠. 좋은 의미는 반사입니다. 영어로 reflection입니다. 우리가 거울이 돼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거울로 비춰 세상에 비춰주는 겁니다. 이게 비춰주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저들의 행적을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땐 장난감이 없었잖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할머님이 저 방 안에서 바느질 하고 계시면 조그만 깨진 손거울, 그걸로 햇볕을 반사하면 안방의 할머니는 누구야? 나는 안 보이죠. 보이는 건 햇볕밖에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인들이 거울이 돼가지고 세상 속에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옆에 친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야,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믿는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다음에 좋은 선교, 내가 기독교인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쇼 윈도우입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가다 보면 남자는 어디서 고개가 돌아가죠?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고개가 돌아가서 부인들이 자주 꼬집죠. 그 대신 여자들은 손잡고 가다 보면 어디서 눈이 돌아갑니까? 쇼 윈도우 앞에 예쁜 옷이 보이면 가다가, 야, 옷 좋다. 지금 무슨 말 한 거죠? 여자는 옷이 좋다라고 감정을 표현할 뿐입니다. 남자는 그 말을 들으면 뭐라 생각하죠? 옷을 사달란 말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절대로 사달란 말은 안 했습니다. 분명히 옷 좋다. 지혜로운 사람은 같이, 야, 예쁘다. 내가 돈 있으면 사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무슨 가다가 비싼 옷 거냐고 하면 부부싸움 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여자분들은 밖에 나갈 때마다 옷이 없다 그러죠. 옷은 그 안에 엄청난 추록으로 몇 개씩 있는데도 옷이 없다 그럽니다. 지금 옷이 없다고 투정한 게 아닙니다. 어느 옷을 입을까? 그때는 지혜로운 남편은, 지난 주일날 이 옷 입으니까 예쁜데 그거 찾아서 주면 최고 남편입니다. 옷을 더 사줄 필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쇼 윈도우입니다. 우리의 삶이 남에게 보여주려는 삶이 아니고 기독교인답게 살다 보니까 부부 삶이 옆 사람한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모습이 옆에서 보이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모습이 옆에서 보이는 겁니다. 나도 저들처럼, 당신처럼, 만나교회 교인처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처럼 큰 선교는 없는 겁니다. 임재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교회 내 불편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참 부끄럽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 된 거 참 부끄러울 때 많습니다. 별일이 많더군요. 그러나 정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큰 건물이 아닙니다. 큰 건물이 있다고 한번 나도 믿어볼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언제 한번 집사람하고 서울 보강동 길을 걸어가다가 밥을 먹으려는데 점심 때 없어요. 근데 굉장히 기와집인데 식사한다는 조그만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를 들어갔더니 잔디밭도 있고 근사한 이제 기와집입니다. 손님은 아무도 없어서 밥 안 하냐고 했더니 점심 준대요. 싸게 줄 테니까 들어오래요. 갔더니 안방에 가니까 안방에 부엌 변소도 있고 굉장히 근사한, 나중에 들어가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기생집에 들어갔더군요. 아주 멋있는 집 근사도 들어가면 싸게 준다고 주는데 20년 전 얘기인데 10만 원입니다. 근데 들어가서 나올 수도 없잖아요. 10만 원짜리인데 5만 원씩 준다 해서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만은 마찬가지죠. 아주 기와집을 의리하게 지었다고 해서 이 집 한번 가서 밥 먹어볼까? 그건 아니죠. 잘못 들어가면 바가지 씁니다. 마찬가지 교회도 의리의리 지은다고 해서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믿는 옆에 가족이, 친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야, 나도 저들처럼, 그럴 때 복음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세상 속에 살아있는 당신의 백성들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바로 이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법입니다. 자, 법이란 말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설명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0계명이 나온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들은 10계명을 얘기하면 1계명부터 얘기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20장 2절에 보시면 주요한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그걸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918년도에 토판이 하나 발견되고 그 다음에 55년도에 맨덴홀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크게 확장시킵니다. 핵종족 종주권 조약의 내용하고 성경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 당대 조약 문서입니다. 그 조약 문서 너는 내게 뭘 해라 하기 전에 주어진 중요한 것이 서문입니다. 거기 6개 요소로 되어 있는데 서두는 나는 누구다. 우리 성경으로 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두 번째 역사적 서문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로다. 애굽에서 건져낸단 말이 빠져버리면 율법은 사라져 버립니다. 율법은 애굽에서 건져낸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너희들을 불러낸 그 여호와가 이제 백성을 불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국가로서 집행되려면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법을 주신 은혜 행위입니다. 율법은 무서운 법이 아니고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규칙입니다. 삶의 패턴입니다. 그 때문에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1계명을 말하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너는 내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한 규범이 법칙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주어진 10계명만 법인가? 또 10계명 말고 언약서란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장까지가 언약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법을 이것만 설명하시는 건가? 법을 좀 큰 의미로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말 나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 바로 그 앞에 출애굽기 창세기 2장 16절에 보시면 이 동산의 실과는 마음대로 임의로 먹되, 이 말을 잊어버리면 먹지 말란 말 이해를 못합니다. 이 동산의 모든 실과 내가 너를 왕으로 주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단 이것 하나만은 먹지 말라. 그러면 금기 명령을 준 이유가 뭘까요? 먹지 말라는 부정적 명령이 먼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 땅의 모든 걸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너는 왕이 아니다. 너는 부왕이다. 내가 왕이고 나는 너를 왕으로 세운 만왕의 왕이시다.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명령은 부정적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온 땅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 땅을 내가 선물로 내게 주었다. 관리해라. 그러나 단 이건 하나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2장부터 이미 법을 주십니다. 이게 모세 법이 그것만이 법이 아니고 이미 법은 모세 전에 주어집니다. 아담에게 주어졌고 노아에게는 뭐가 있죠? 피채 먹지 말라.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제거하겠다. 지금 법을 주기 전에도 이미 법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법을 준 이후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해라. 법은 에덴 동산에부터 예수님까지 계속 존속해요. 그럼 모세 때 준 법은 뭘까? 모세 때 준 법은 이 법의 발전의 요약입니다.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창조 때부터 계속 정속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이 법은 일종의 요약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문서로 만들어 배워준 법. 왜 문서로 만들어 줄까? 하도 넘어지니까 제대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갈라디아 3장에 보시면 법이 무엇이뇨?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위에다가 하도 법이 깨트려지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 되느냐는 법의 의미로 덧붙여 준 게 법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는 뭐죠? 법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주신 걸까요? 분명히 지키라고 줬어요. 자, 문제는 지킬 수가 있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젊은 관원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뭐하고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젊은 관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그걸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모든 물질을 팔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청년이 근심하고 갑니다. 근데 분명히 물질을 팔라라고 말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 더 있습니다. 다 지켰느냐?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네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물질이 많아 근심하여 갔더라.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지금 예수님이 물질을 말한 건 아닙니다. 네가 지켰다고 자랑하느냐? 근데 마지막 한 가지는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젊은 관원이 돌아가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람이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19장에 가면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믿자마자 물질을 바치라 말라면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가 남의 것을 잘못 뺏으면 내가 4배나 갚아주고 내 소유를 절반을 떼서 남을 주겠습니다. 인간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젊은 관원 얘기한 물질을 말한 게 아닙니다. 법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는 응하지 못했는데 인간의 욕구는 채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하지 말란 건 좀 쉬워요. 뭐 하지 말라 안 하면 되니까. 근데 하라는 것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부모를 공경하면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애들이 엄마 앞에 엄마들 자주 묻죠. 엄마가 얼마나 예뻐. 이만큼 예뻐. 아무리 손을 벌려도 엄마 손 아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부모를 공경한다. 이쯤 되면 부모가 만족하시겠지 하지만 받는 부모는 만족하다가 끄덕이지만 가슴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더 어렵죠. 자, 도둑질 하지 말라. 뭐 남의 거 도둑질 하면 되죠. 자, 근데 성가대 피스를 할 때 우리 복사에 쓰죠. 그 저작권 있는 겁니다. 그게 걸리면 엄청난 벌금을 냅니다. 근데 교회는 그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도둑질 안 했다 그럽니다. 자, 길을 가다 보니까 3살짜리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놉니다. 내 애도 아니고 내 조카애도 우리 동네 모르는 애입니다. 근데 얘가 칼을 가지고 놀다가 5분 뒤에 거꾸로 엎어서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천국 갔을 때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안 죽였죠. 그러나 저 칼이 저에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칼을 뺏어 놓고 가야 정상인데 내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 애가 죽었다? 나는 피해 깨끗하다? 그건 아니죠. 주님은 그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사람 우리는 죽이지 않죠. 그러나 명예를 죽이죠. 사람 뒷말 해가면서 사람을 죽인 일 비일비재하는 우리는 다 깨끗하다 그럽니다. 법을 하나하나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법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지막에 답은 한마디입니다.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법 얘기 나오면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우리 종종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나 성경 3번 읽었는데 지금 그 속에는 무슨 말씀이죠? 너는 한 번도 못 읽었잖아. 어제 새벽 예배 얼굴 안 보이대? 아니 주일 오후에 어디 갔어? 주일 예배도 안 보고 가버렸대? 우리는 종종 남을 비교하면서 내가 은근히 너보다 잘 믿는다고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비교로 키우죠. 너는 왜 형만 또 못하냐? 동생만 또 못하냐? 이웃의 철수만 또 못하냐?
종종 우리 부부 싸움도 다 비교로 싸우죠. 그래서 하도 비교하기를 좋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비교의 대상을 줬습니다. 누굴 줬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이 율법을 주신 이후로 내가 지켰다고 자랑하는 걸 원치 않은 겁니다. 법을 연구하고 들여다볼수록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네요.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주님의 공로가 아니었더라면, 주님의 십자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주신 피공로입니다. 바로 그 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당대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시고 행악자도 용서하셨지만 끝까지 용서하지 않은 분은 바리새인들입니다. 혹시 우리 보수주의 교인들이 바리새인이 아닌가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무릎 꿇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호라, 주님의 공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죄란 말이 한문으로 종종 읽을 자 쓰죠. 그래서 어느 분이 이 말을 재미나게 했습니다. 네 가지 아닌 것, 하나님이 네 가지 기뻐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 죄죠. 행동만 죄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말도 죄죠. 또 말만 죄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생각도 죄입니다. 그럼 세 개만 죄인가요? 한 개 또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죄를 네 개로 정의하면 하루에 몇 번 죄를 짓습니까? 수 없죠. 하루에 몇백 번 짓습니다. 종교 심리학자들은 300번 이상 짓는다고 말합니다. 300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몇 초마다 짓습니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88년도에 한국의 친구들이 자동차를 교회가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 목회하는 친구도 소나타, 폰이군요. 폰이 차를 사주니까 처음 운전하기 흰 장갑 끼고 운전 막 라이선스 따고 나한테 자동차 보여준다고 타라고 탔지요. 자동차를 타고 저 서울 반포에서 고속도로 그 터미널 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휙 도니까 택시가 끼 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꽉 누르면서 이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안 해도 되죠? 이분 죄 몇 번 지었습니까? 4번 다 지었죠. 이 하고 나오는 그 이야기 이 마음으로 행동을 다 져버린 겁니다. 죄 4개는 구분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럴 수는 없지만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 하면 대단한 사람이 천사 중에 천사죠. 근데 이 하루에 3번씩 1년간 모으면 몇 번입니까? 1년이면 1000번입니다. 70평생을 살면 7만 번입니다. 성경에 야고보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우리에게 큰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2장 10절이네요. 373쪽 신약성경 373페이지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한 개만 범해도 하나님 눈에는 100% 범한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개 범하면 우리는 뭐가 괜찮은 것처럼, 성경은 10개 범한 사람이나 1개 범한 사람, 1000개를 범한 사람, 주님이 너는 똑같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법을 주었는가? 어떻게 살아라는 큰 지침을 주었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법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자, 법이 주어지면 법이 깨트려집니다. 깨트려지면 무슨 일이 주어져야죠? 죄가 속죄되어져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소에 관한 얘기만 언급하겠습니다. 성소도 모세 때 처음 준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느리셨고 성령이 함께 하셨고, 창세기 2장이면 금은이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있는 지성소는 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에덴 동산을 하나님 성소로 보고, 인간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성소에서 아담을 내쫓습니다. 내쫓고 나서 처음 주신 방법이 단입니다. 제단. 우리는 종종 좀 잘못된 표현들을 씁니다. 특별히 부흥사 목사님들이 잘못 쓰시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세웠습니다. 단을 세웠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제단은 어디입니까? 뭐죠? 가정예배입니다. 아니,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세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임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자식을 주마.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기념해서 단을 세웠을 뿐입니다. 이 단을 세고 다른 데 갔다가 또 제사 드려 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주어진 단은 하나님이 임재,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표시로 세워진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곳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 표시로 세워졌던 분이지 영구적인 단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예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부모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델에 잠이 들었고, 하나님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걸 보게 되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전이여 하늘 문이로다 하고 거기에 기름을 부고 돌기둥을 세웁니다.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자, 하란에 20년 사는 동안에 야곱은 몇 번 제사 드리러 여기 왔습니까? 20년 동안 몇 번 오죠? 그 얘기하면 신학생들이 갑자기 멍해져 버립니다. 한 번도 안 옵니다. 왜 안 오죠? 베델에 임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베델에 나타난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는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냐면 사사기 5장에 드보라 얘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은 그 시스라의 철병거 때문에 벌벌 떠는데, 이 드보라가 나타나서 백성들 일어나라 하면서 이 드보라 노래가 시내산에 임하신 그 하나님이 세일 산을 넘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데 철병거가 문제냐,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물로 철병거를 다 떠나 보내버리고 맙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1년간 머물다가 40년 광야를 갑니다. 광야 동안에 한 번도 시내산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의 상징적 모형으로 만든 게 장막입니다. 그래서 장막 형태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모습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성소에 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밖에 머무는 모습으로 표현된, 그래서 성막과 함께 있는, 그래서 성막의 위대성은 플러싱 무슨 몇 번가의 성막이 있는 건 아니죠. 성막은 항상 움직였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막 내에서 그들은 경건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은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법이 아니고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속죄 방법을 주시고, 속죄한 사람을 더불어서 백성과 교제하는 그 장소가 성막이었고, 나중에 그게 성전이 되어집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7번 반복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포로 되어가서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온역이 발생했을 때 이곳을 기억해서 기도하면 하늘과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소에 계신, 성소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맡기신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이 성소를 완성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 성전은 예수님과 연결되지 우리 교회 건물과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교회 건물을 구약의 성막,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을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본당. sanctuary란 말은 캐톨릭 용어입니다. 개신교는 안 쓰는 단어입니다. shrine이라는 말도 캐톨릭이 쓰는 단어지 개신교는 안 씁니다. 이건 오디토리움입니다. 강당입니다. 강당인데 자 잘못 얘기하면 오해받습니다. 강당은 걸어갑니까? 24시간 걸어갑니까? 옛날 한국식 교회 건축하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서로 하겠다는 비품이 이 강당이 강대상이죠. 왜? 얘가 지성소니까. 아니죠. 이건 주님의 이름으로 쓰는 이 시간은 거룩히 여김받습니다. 거룩이란 단어의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거룩하게 못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니까 이 건물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24시간 거룩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건물이 교회인이 우리가 믿는 자들의 그룹이기 때문에 가능한 교회를 깨끗하게 정숙하게 쓰자는 얘기지 이것 자체만을 거룩을 말하면 그런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거룩이라는 단어는 주님과 함께 쓸 때 그 때문에 이 시간도 주님의 아름다운 성소죠. 자,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그 안방에 부부가 앉아있는 믿는 두 사람이 앉아있고 말씀을 듣고 서로 권면하는 그 광경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로 거기도 주님의 성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공적인 예배로 이 장소를 쓰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적인 예배 장소는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쓰시고 바로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가장 큰 축복이 무슨 축복이죠? 그것은 10층짜리 엘리베이터 단추가 다 눌러져 있습니다. 왜? 단추를 누르는 것도 노동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들어가면 단추를 안 누르고 서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단추를 막 여러 번 누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10층 올라가서 나가면 됩니다. 신호등도 이 안식일 날은 쉽니다. 위험한 지역만 블링킹 라이트 있고 다른 라이트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정통 유대인 동네 차를 끌고 오면 유리창을 깨버립니다. 왜? 성경에 소나 돼지도 소나 짐승도 놀으라 그랬거든요. 쉬라 그랬거든요. 그날 쉰다고 KBS가 멋모르고 들고 갔다가 유리창 다 깨고 나왔죠. 그랬더니 유대인들 나쁘다는데 오늘 안식일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꼭 이방의 친구를 사귀어둡니다. 여름에는 해가 깁니다. 언제 해가 진지를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해가 지느냐 방송에서 해 지는 시각이 나오면 그게 해 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해 지는 시각도 1시간 동안 밖에 박다 보니까 이 안식이 시작된 줄을 모릅니다. 근데 밥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안식이 시작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쿡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을 불러와가지고 옆집 친구를 불러와서 쿡을 해달라 그럽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20세기 초기에 그들은 또 문제를 삼았습니다. 안식일 날 유모차를 끌고 오는 건 노동이냐 노동이 아니냐. 유모차를 끌고 오면 노동이가 노동이 아닌가요? 마지막 결론은 노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더 재미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금한 음식은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우유 제품을 먹습니다. 점심에는 고기 제품을 먹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기가 항상 2세트입니다. 아침에 쓰는 세트가 있고 오후와 저녁 먹는 세트가 있습니다. 아침에 먹은 세트를 오후에 쓰면 깨트려 버립니다. 성경에 이 뭡니까 어미 뭡니까 뭡니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삶지 말라 말이 있습니다. 어미 젖하고 새끼가 함께 삶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침에 쓴 우유에다가 고기를 담으면 말씀을 어긴 걸로 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 생겼습니다.
아침에는 치즈를 녹여 먹었습니다. 오후에 고기를 덮여 먹어야 되겠는데 부잣집은 마이크로웨이브 2개 있습니다. 오전용, 오후용. 근데 보통 사람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유를 덮였던 곳에 고기를 덮이면 오염됐기 때문에 이거 부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또 참 멋있는 법을 발명했습니다. 맹물을 넣어가지고 팔팔 끓이고 나면 정결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전에 치즈를 녹였던 물고 오후에 고기를 덮이려면 뜨거운 물을 넣어서 한번 팍 끓입니다. 그리고 덜어내고 고기를 굽고 아침에 또 치즈를 덮이려면 또 물을 한번 넣고 팔팔 끓인 다음에 물을 꺼내면 또 정결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들이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법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법의 많은 부분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제사는 사라졌지만 제사와 관련된 단어들이 신약 성경에 우리의 경건과 관계된 용어로 씁니다. 우리의 많은 경건에 관한 얘기는 본래 제사 용어들입니다. 제사 자체는 예수님이 다 성취해버렸지만 제사에 임했던 정신적인 모습은 그대로 이어받는 삶을 우리의 경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법이란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넘어지니까 하나님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사의 부분을 통해서 용서하시는데 그 제사의 마지막 성취가 예수님의 단번에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누구든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의 자유화되어지고 이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랑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죄를 지고 나면 곧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잘못됨을 지적해 주시고 고백해 하시고 우리에게 속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세례가 단순한 세례가 믿음으로 고백으로 인신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심을 항상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은 무서운 징계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하신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주님이 대신하여 나를 일으키십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름다운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